7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 재앙, 바로 3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인을 떼는 심판, 나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는 대접 심판. 이렇게 3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심판 중 마지막으로 대접 심판이 오늘 본문 다음 장, 바로 16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5장은 바로 그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 대접 심판을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심판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이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마지막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마치 시리즈처럼 계속되어 오는 7 인, 7 나팔, 그리고 앞으로 있을 7 대접이 가져올 재앙, 바로 이 7 재앙 시리즈의 끝이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땅과 불신자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악의 근원인 사탄,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소위 재앙 시리즈의 종결로서의 7 대접 심판이 이제 곧 시작될 터인데 본문은 이 심판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7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쏟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이 금 대접에는 향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하다고 하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금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 대접을 7 천사가 들고 가 하나씩 쏟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 대접에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땅에서 올려드린 기도의 분량만큼 진노를 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심판으로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바로 7 대접에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이 심판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심판받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요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황제의 핍박 속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하늘에서는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승리와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로마의 정치, 종교, 경제적인 박해와 압제를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들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시대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악한 영에 대해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은 이 찬양을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천상에서 올려지는 이 찬양은 실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매우 유사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홍해 바닷가 건너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부른 찬양과 무척 유사합니다. 바로 그 승리와 구원의 찬양과 같은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모세의 노래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실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압제당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로마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재앙은 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애굽에 내려졌던 바로 그 재앙들입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건너편 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도 승리의 찬양을 부를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승리하는 성도들도 유리 바닷가에서 승리와 구원을 찬양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7 대접 심판으로 대적의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여 부를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오늘 본문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이 새로운 출애굽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당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승리와 구원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같은 승리와 구원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시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기 때문에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마침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있을 승리의 찬양을 소망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보다 악한 자들이 더 평안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악이 더 흥왕하고 주님의 교회가 오히려 더 힘을 잃어가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악은 멸하시고 복음이 흥왕하기를 기도합니다. 의와 공도의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더디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하여 대적들에게 재앙으로 심판으로 임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출애굽의 구원과 같은 기이하고 놀라운 승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유리바다와 같은 곳에서 승리의 창과 구원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때로 어렵고 때로 고단한 현실에서 더욱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완전한 승리와 구원의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그때 부를 승리와 구원의 찬양을 미리 부르시면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승리와 구원의 찬양 미리 선포하고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하여 대적을 향한 심판과 재앙으로 임할 것을 믿으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침내 임할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의 찬양 올리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폭우로 피해당한 분들을 도우시고 폭염으로 신음하는 분들을 돌보시옵소서.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앞에 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의 소레 목사님은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 난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나라 안에는 200만 명의 난민의 상당수는 이처럼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주님, 부르키나파소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을 겪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항상 기도하며 주님 영광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폭염 속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과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새순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삶과 사역 되게 하옵소서. 개척한 6개 교회가 빛 가운데에서 성도 간의 사귐 안에서 하나 되며 성숙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이십니다.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하나님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계십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받은 종양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게 하시고 차츰 줄어들어 없어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는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오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게 하시고 항암을 위해 서울로 오갈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항암이 효과가 있어서 병이 호전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 사라지게 하시고 체중 조절을 잘해서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자녀가 아파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